말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12장 마태복음 9절에서 21절.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이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8절 말씀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20년이 지나가면서 한국에도 유수한 그런 많은 신학자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장로교 신학교는 세계에서 장로교 계통의 신학교로는 제일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인원이나 여러 그런 학생 수의 또 질적인 면에 있어가지고 수준에 있어서도 당당하지요. 감사하지요, 여러분. 그 한국의 신학자들 1.5세대 신학자, 그 앞에 이렇게 선교사들 중심으로 한 그런 신학자가 있었고, 그다음 2세대 신학자가 있는데 그 중간에 1.5세대 신학자라 그럽니다. 송기덕 교수라고 있습니다.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만은 그 이제 많은 책을 쓰고 또 저도 그 책을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낸 책이 역사의 예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인데 역사의 예수라는 책인데 거기 옆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예수, 그는 뭐며? 그는 누구이며 우리에게 무엇인가? 예수님은 누구이며 Who is Jesus? 우리가 찬송 설교 후에 찬송 부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누구신가? 끊임없이 신학자들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기에.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가?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 사진을 보면은 이분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긴 머리에 오똑한 콧날에 그런 예수님 얼굴이다 아니다? 필리핀 선교지인 우리 박선호 선교사하고 좀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송기덕 교수는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쫓아가면은 이 얼굴 비슷할 것이다. AI라 그래가지고 컴퓨터로 많이 하는데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팔레스틴의 나사렛에 목수아들로 태어난 사람의 얼굴은 평생 이럴 것이다. 그래가지고 서양화된 그런 예수가 아니라 그때의 예수의 모습은 이럴 것이다 라고 해서 이런 사진을 싣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 그분은, 예수님은 누구이며 우리는 그분을 뭐 할 것이냐? 어떻게 믿을 것이냐? 책 소개하는 건 아닌데 더불어서 예수 그 선포와 독특성이라. 예수의 독특성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교회에 오래 심무하셨던 김치영 목사님의 둘째 아들 김동건 교수가 쓴 책입니다. 책을 잘 써요.
영남신학교에 지방신학교에 있어서 그렇지. 예수의 독특성은 뭐냐? 이 두꺼운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어디에 있다? 중심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교와 이슬람 같은 다른 계시 종교들, 유대교도 계시 종교거든요. 구약이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이슬람도 마호멧을 통해서 계시한다. 그런 종교들, 계시 종교들과 구별되는 근거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뭐하며 정체성 아이덴티티의 핵심이며 기독교의 영원한 화두이다. 기독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믿음이 강했을 때 기독교는 생명력이 있었고 그에 대한 고백이 흐려졌을 때 기독교는 빛을 잃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의 중심이고 교회의 중심이고 역사의 중심이다. 여러분 성경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 당연히 예수님 믿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회당에서, 이 회당은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갔으니 가버나움 회당이라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그 주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주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려고 누가복음 잠깐 갔다 오면 4장 4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44절에 갈릴리 어디에서 여러 회당에서 뭐 하시더라? 전도하시더라, 가르치시더라. 근데 오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주님이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마침 누가 있더라? 손 마른 사람이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콘크세란이라는 헬라 말로 원어로 되어 있는데 비틀어서 오그라들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저도 이게 팔이 50견이 와가지고 당분간 먹었어요. 운동하고 또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 나아지고 해서 감사한데 에콘크세란 손이 오그라들고 비틀어졌더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그 사람이 딱 띄인 거예요. 주님께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려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런 일 해도 되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냐면 야 안식일에 양이 어디에 빠졌다? 구덩이에 빠지면 너 안 건지겠느냐? 양이 귀하냐? 누가 귀하냐? 사람이 귀하냐? 내가 어찌 저 연약한 자를 보고 지나가겠느냐? 주님께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또 고쳐주시더라.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가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안식일에 법이 있지 않느냐?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랬지 않느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무슨 일을? 선한 일 하는 것이 12절 말씀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뭐를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뭐냐? 옳지 않느냐. 아멘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이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은 손 마른 사람을 육신에 말라 비틀어진 것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안식일에 회당은 어디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고 안식일은 방금 본 바대로 여러 동네에 뭐가 있었습니다?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 동네에 교회 역할을 했습니다. 동네의 기도소의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를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을 뭐하더라? 가르치시더라, 치유하시더라, 귀신을 쫓아내시더라, 전도하시더라. 여러 회당에서. 그러니까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가서 안식일에 뭐 하시니? 가르치시니 33절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당에 무슨 귀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크게 뭐하더라? 소리를 지르더라 이거예요. 35절, 34절 예수께서 나르세다 예수여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뭐해라?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면서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뭐하지 아니한지라. 귀신이 악합니다, 여러분. 자, 어디에서? 회당에서,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되게 큽니다. 지금 가면은 이제 유적지만 남아있는데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회당에 벽 하나에 돌이 이 정도만 해요. 이런 이제 그걸 했으니 얼마나 그때 당시에 컸겠냐. 그래도 회당에 주님이 들어가시니까, 33절 다시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려도 무슨 귀신? 더러운 귀신 들렸어요. 크게 소리 질러 뭐하되? 이르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3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뭐하시되?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뭐해라? 나와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꾸짖었습니다. 누구를 꾸짖었습니까?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사람 꾸짖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자기 정신으로 하는 거 아니다. 예수님 들어오시기 전까지 회당에 이 사람은 같이 조용했습니다. 원 오브 데모로 그 회당에서. 예수님 보자 귀신이 뭐 했습니까? 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3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뭡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당신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의 뭡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귀신이 뭐같이? 귀신같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사람이 제정신으로 여러분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보면은 여러분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에 보면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뭐가? 악한 영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뭐함으로? 집안은 사울의 집안은 궁정입니다, 여러분. 떠들기는 떠드는데 어떻게 떠들더라? 정신없이 떠드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도 몰라요. 왜? 시작? 악령이 내려가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여러분 12절 말씀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하나님께 사울을 떠나버린 거예요. 누구와 함께 계시니? 다윗과 함께 계시니 사울이 그를 뭐한지라? 두려워한지라. 귀신이 여러분 회당에서 잠잠하게 있다가 누구를 보고? 왜? 두려워했어요. 자기를 쫓아낼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가룟 유다가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고 그 예수님 공동체 재정을 다 맡아봤었고 똑똑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같이 기도하고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특별한 식사하자 오늘. 마지막 만찬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떡을 떼시며 말씀하십니다. 나 죽을 것이요. 나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산산이 내 몸이 찢겨질 것이요. 이 떡은 여러분 그걸 상징하는 떡입니다. 빵입니다. 받아 먹어라. 그리고 주님께서 잔을 나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이걸 기념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오늘도 성찬식을 지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의 말씀에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뭐한지라? 떡을 나누는데 여러분 사탄이 그 성찬을 타고서 가룟 유다 속에 뭐한지라?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아멘입니까? 무슨 아멘입니까? 유다가 한 게 아니에요. 유다 여러분, 유다도 사람인데 제정신으로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요한복음은 정리해서 말하기를 그 속에 뭐가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갔다.
자,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에 22절에 그때의 귀신 들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22절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 22절에 귀신 들리는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주님께서 고쳐주셨는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어느 날에? 안식일에. 조금 더 보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 읽고 그것만 해야 되지 왜 그렇게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었다고 해요? 다시요? 안식일에 뭐를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8절의 말씀에 내가 안식일에 뭐다?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은 여러분 원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레위기서의 말씀에 보면은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23장 3절의 말씀에 여섯 동안은 일하라,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게 안식일의 법인데, 그러나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시작, 하나님의 안식일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 여호와다 이거예요. 여호와 안식일이 주님의 날인데 내가 그 안식일에 뭐다? 주인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귀신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은 알았어요. 당신은 안식일이 뭡니다?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드리러 우리는 회당에 나와왔습니다. 성전이나 교회에 나와왔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다. 주님이 그리스도시다. 선한 역사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 아멘. 주님께서 안식일에 또 다른 회당에 갔었습니다. 똑같이 주님이 갔었습니다. 똑같은 회당입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는 아무 능력도 은혜도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마태복음 13장 5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13장 54절에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시니?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뭐라나? 어디서 났느냐? 55절 이는 그 목수의 누가? 아들이 아니냐? 어느 회당이다? 나사렛 회당이에요. 고향 회당에 가서 주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고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쩌 저거 누구 아들인데? 요셉 아들인데 우리 몽또에서 30살까지 그렇게 크고 했는데,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의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를 하지 않느냐? 58절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멘입니까? 같은 어디라고? 회당이라고. 그런데 나사렛 회당에서는 같은 안식일인데 아무런 역사가 능력이 뭐였다?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들이 마음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만 우리의 뭡니다? 믿음입니다. 고백입니다. 주여, 이 회당에서, 이 성전에서 주여, 아멘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55절에 이는 그 누구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그 집안 우리보다 못하다 이거예요. 그 어머니 마리아 아직도 새가 빠지게 일하고 있고 그 형제들 보니까 뭐 그렇고.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설교 후에 찬송 부르겠습니다만 Who is Jesus? 예수님은 오랜 신학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가 One person, two nature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인 신성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우리와 똑같은 뭐가 있다? 인성이 있으시다. 그런데 신성으로만 주님을 바쁘면 주님은 붕 떠봅니다. 인성으로만 바쁘면 주님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안식일의 주인이자 그래서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말하기를 그분은, 그래서 에베소서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뭐를 가지셨다? 육체를 가지셨다.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통을 겪으셨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뭐를 예언을 했냐? 어떤 예수를 예언을 했느냐 하면은 19절 그는 뭐하지 아니하며, 오늘 본문 19절 10장 19절 그는 뭐하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주님은 모욕하고 침뱉는 사람에게도 말씀 안 했어요. 그는 뭐하지도 않으며, 들레닉이 뭡니까 여러분? 막 나댄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래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왜 주님께서 길에서도 복음 전하고 했는데, 이건 십자가 길로 올라가면서 주님께서는 다 그냥 받으셨어요. 그 모욕, 그 침뱉음. 그러나 그분은 20절 시작, 상한 갈대를 긁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끊이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할렐루야. 이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연약한 자에게, 예?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심지, 주님께서는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삶에서도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믿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앞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중심 오늘 보면은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그랬고, 시작,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아멘. 우리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외로울 때 예수님 이름 정말 불러보셨습니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난 적 있나요? 아이고 목사님 그 신비 아닙니까? 예, 깊은 기도 가운데 여러분 주님께서 힘주십니다. 때로는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에 정말 기도 가운데 여러분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영적 초청 주일에 집중해라, 더 기도해라. 여기까지만. 자, 주님께서 죄인의 친구로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왜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느냐 하면은,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냐면은,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 왜 가난하셨습니까? 그래야 그분이 가난한 자의 심정을 아신다. 왜 고난당하셨습니까? 그래야 그분이 고난당하는 자의 그 짐을 함께 질 수 있다.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신 자 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도 당해보셨지 않나요? 억울한 일 당하면 주님도 침뱉고 당해보셨지 않나요? 주님이 뭐 잘못했습니까? 제가 지금 그 지경에 있습니다. 주님 좀 뭐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해결 좀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 그런 주님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장 바로 앞에 여러분 11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8절에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시작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뭐하고 쉽고 내 짐은 뭡니라? 주님께서 함께 뭐 하신다 그래요? 져주신다 그래요. 주님께서 함께 가주신다 그래요. 견디기 힘들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정말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야 내가 네 알아. 네 억울하냐? 모욕받았냐? 내가 모욕받고 내가 치욕받았다. 나 침뱉음도 당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함께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쉼을 얻습니다. 주님 그렇습니까? 그때 여러분 내 인생의 짐이 뭐해집니다? 가벼워집니다. 그거 여러분 체험하고 좀 느껴보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바리새인들 보겠습니다. 한없이 위로와 격려의 그 짐을 같이 져주시는 주님이신데 근데 유독 주님께서 보면 아주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누가 등장합니까? 바리새인들과 누가 등장해요? 서기관들이 등장해요. 그 12장 앞부분에 보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뭡니까? 하지 못할 일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시비 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밀 몇 개 따먹었거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그게 이렇게 시비 걸 정도의 일이냐 이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안식일에 뭡니다?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더 화가 난 거예요. 10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뭐 하려고? 고발하려고. 어디에서? 회당에서. 어느 날에? 세상에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제대로 지키는 정신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를 뭐 하려고? 고발하려고. 더 가볼까요 여러분? 14절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읽을까 말까? 어떻게 하여 예수를 뭐 할까? 죽일까? 뭐 하더라? 여러분 좋은 언어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저들이 뭐 하더라? 의논하더라. 누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우리 교회는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은혜롭게 하는 좋은 의논들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거 하고 있다 이거예요. 모여가지고 여러분 그런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12장 뒷부분에 가면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34절의 말씀에 보면은 누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뭐로? 입으로 나옵니다. 말이란 것이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거란 말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말 아니고 누구 말도 아니에요.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뭐를 내고?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뭐를 내느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한 주에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읽으면서 쭉 지나봤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다 지나가고 신약 마태복음 지난주 한 주 한 장씩 읽어가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고는 주님께서 너희는 무슨 자식이다? 독사의 자식이라 그래요. 34절 다시 보면 너희는 뭐하니? 너희는 악하니 그랬습니다. 어떻게 선한 말씀을 할 수 있겠냐 말을 할겠냐 35절 다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날에? 심판날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심판날이라는 것은 지금 바로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아니에요. 예? 계산하는 날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너희가 주님 하나님께서 뭐 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계산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오늘 아무 일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에서도 천하의 범사에 뭐가 있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하고 계셨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더라. 응답에 뭐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좀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자 35절 다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안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뭐를 받으리라? 신문 받으리라. 37절요 시작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안식일에 회당에서 교회에서는 같이 합니다. 주여 무슨 말? 선한 말 속에서 선.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합시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꽉꽉한 말을 내면요. 뭐를 쌓고 계십니까? 믿음 위에 선을 쌓고 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계산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당대에도 계산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을 쌓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누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삭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누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손자 야곱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어요. 믿읍시다, 받읍시다. 아멘. 그 쌓은 선이, 믿음의 선이, 아버지의 선이 이삭에게 복이 되고, 할아버지의 선이 손자 야곱에게 복이 되고, 이걸 왜 안 믿으십니까? 저는 가끔씩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엄마는 엄마고, 우리 아버지가 뭐 대단한 사람 절대 아니었습니다. 전에서 평생 농사 지었습니다. 포도나 하시면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 저 정도 믿음이면, 아멘입니까? 너가 아버지 잘났다가 아니라, 장모님 6개월 정도 우리 집에 와서 쉽게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장인어른 별로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참 괜찮은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신앙이 정갈하시고. 여러분, 그 쌓은 기도, 그 쌓은 믿음의 공덕,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 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계산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반대로 악을 쌓고 계십니까? 자꾸 악을 쌓고 계십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그 쌓은 악을 내가 말이라 계산할 날이 있으리라. 우리는 앞에서 사울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그 사울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마는, 다윗에게 기회가 왔습니다마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옷깃만 베고 갔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나는 당신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마귀를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길보아산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 세 아들을 뭐 했습니까? 무서운 말이면 정리해 버리셨습니다.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계산할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자녀에게도 복이 되고 자녀에게도 계산이 되고. 아멘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까지 말하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23장이 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결론 부분에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뭐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25절 뭐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29절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주님께서 7번에 걸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3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무섭지 않나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아무 일 없었어요. 그들이 이긴 것 같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에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더니 나중에는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독사의 뭐라? 새끼들아 왜 그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나? 독사의 뭐야? 아이고 좀 액센트 넣어가 해봐.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말씀드릴까요? 독사의 자녀, 독사의 새끼들은 히브리인들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모욕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강아지 그러면은 개 XX라 그러면 뭐예요? 아주 흉악한 더러운 욕이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son of bitch 하면은 강아지라는 뜻입니다. 개의 뜻입니다. 총 뽑습니다.
그보다 더한 비난의 말이 욕이라 하면 욕이고 뭐라? 독사예?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에 사탄의 화신으로 뭐를 봤습니까? 아이고 창세기에 선악과 따먹게 한 누구다? 뱀이잖아요. 너 그 후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며 20절 꺼져가는 심지 꺼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뭐 할 때까지?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러분 그 심판의 때까지 어여튼지 간에 이기는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로 되어 있느냐면은 이길 때까지. 영어 성경에 12장 20절 NIV 성경에 till he leads justice to victory. 빅토리가 뭡니까? 빅토리 승리하자. VRCT-O-R-I 옛날에 했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리더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의롭게 뭐 할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뭐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작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51절에 보라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겠는데 마지막 내가 뭐를 불리라? 마지막 나팔을 불며 주님이 나타나리라. 그때 너희는 변화되리라. 57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58절입니다. 여러분의 주의 일에 다 한번 정진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일에 은혜 받는 일에 예배 일에 그러면 여러분의 그 모든 수고가 뭐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급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날까지 말씀. 마지막 하나만 더 봐야 되겠습니다. 뭐를 더 보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9장 32절 34절의 말씀에 보면은 어찌 그러하냐?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어찌 그러하냐? 뭔 말이냐면 그들이 믿음을 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뭐하였느니라? 부딪힐 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부딪혀가 깨어진 사람 많습니다. 걸려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볼까요? 33절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칠은 바위를 어디에 두노니? 시온이 어디입니까? 허허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걸림돌이 돼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 예수님과 부딪혀가 뭐합니다? 깨진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뭐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축복의 디딤돌 되어지고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 주님 되시기를, 그런 주님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성전에서 어디에 안식일에 주님께서 놀라운 이온청이 여러분 가버나움 회당 같은 우리 교회 되기를, 나사렛 회당이 아니고 아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